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커스 온입니다. 뭐뭐에 집중하다 또 초점을 맞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그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또 에너지 집중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내가 집중하는 것에 내 모든 에너지가 몰리고 그 비중이 커진다는 법칙이에요. 예를 들면 한 자매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중심이 남자친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친구랑 식당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메뉴를 갈비찜이 나왔어요. 근데 갈비찜을 보자 그 자매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오빠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요. 또 친구랑 길을 걷다가 남자친구가 타고 다니는 차를 보면 어머 우리 오빠랑 같은 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남자친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말은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뜻이겠죠. 이렇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삶의 초점이 그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돈과 연결해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 하고 화를 내고 비난했어요. 너무 근사하고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정말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주머니, 그치,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몰래 빼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핑계인 거예요. 정작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지 못한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화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 몇 사람이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만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 세 복음서를 정리해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딱 깨뜨리자 제자들이 처음에는 아니 도대체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한테 저걸 다 부었을까? 예수님 마음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순식간에 마리아의 그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옆에 있는 제자한테 이런 것 같아요. 아니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더 좋지 않아? 안 그래? 아깝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성희가 진짜 그러네? 너무 아깝다. 이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온 제자들이 진짜네. 너무 아깝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도록 그 주동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주님께 쏟아부은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돈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야단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마리아를 축복하냐면 마리아가 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인물, 어떤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요.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과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이 세 사람은 여러분 가족관계예요. 제일 큰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 역할을 맡았을 뿐 아니라 선지자 역할도 했습니다. 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어요. 그 당시 여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막내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단순한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영적인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족이요 든든한 동역자인 이 아론과 미리암이요 모세를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구스 여자가 모세의 첫 번째 아내인 시보라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둘째 부인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첫째 부인이든 둘째 부인이든 모세의 부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첫 번째 부인 시보라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 모세를 받아준 가족이 바로 이방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방인에게 은혜를 입게 하고 이방인 속에서 보호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이 아론의 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방 여자를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다니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표면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하는 목적, 의도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말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룟 유다가 표면적으로는 너무 맞는 말을 했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야지. 너무 맞는 말인데 사실은 그 안에 검은 속내가 따로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검은 속내가 있었다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우리 2절에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요 이 구스 여인을 핑계로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대화하시는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들이야. 이 말도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 역시 이 말을 하는 목적 역시 달랐던 거예요. 즉 이 말은요 단순히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모세의 지도력,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그럼 우리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잖아. 모세 너 한 사람만 지도자가 되라는 법 있어?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시로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었죠.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이 무능한 지도자야.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다 내놔라 하고 수시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모세의 리더십을 막 흔들었습니다. 또 레위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당을 짓고요. 모세에게 막 대들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야, 너를 왕으로 삼느니, 너를 지도자를 삼느니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대놓고 모세를 무시하고 반역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죠. 여러분, 모세는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요, 하루도 못 참고, 주님 도저히 못 해먹겠어요. 이 사람들 저 다 데리고 못 갑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하고 저는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요, 자신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그 비참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수모를 당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남에게 받는 비난은 좀 견딜만 해요. 근데 가족이라든지 믿었던 어떤 동역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 이 배신감 때문에 그 비참함이 큽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의 비방에도 참았지만 이 가족이여 영적 동역자들인 아론과 미르얌의 비방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모세를 향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온유하다는 단어는요, 착취당하다, 비참하다, 겸손하다, 연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자들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참하고 착취당하고 막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자신이 당하는 수모와 수치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쏟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수치, 이런 수모, 비참함을 사람에게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만큼은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하지 않고 나를 모든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왕실에서 자라가지고 자기 위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자신의 그 화를 자신이 마음에 안 들거나 화를 참지 못하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화를 나면 사람에게 쏟아부었어요.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는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화를 쏟는 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붓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닮아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시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온유한 자들을 하나님은 집중하세요. 즉,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중 관리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자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대화를 듣자마자 세 사람을 즉시 불렀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세를 비방하다니,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우리 6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며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정작 비난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참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참지 않아요. 모세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시고 모세를 높여주세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더니 내가 너희들과 대화하는 거 맞아. 그런데 너희들에겐 내가 꿈과 환상으로 은밀하게 알려주지만 내가 모세와는 내 얼굴을 직접 말해주고 보고 내가 말해준다 라고 말해요. 즉 모세는 내가 각별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모세와는 내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내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은요, 모세가 원한 거였습니까? 모세는 계속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지도력을 흔드는 수모와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유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기록해. 그러면서 왜냐하면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모든 비난과 수모와 수치와 수모와 어떤 비참함을 견디는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하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우리 에레미야 이번 주 통독했잖아요.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아침마다 하나님 저는 대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는 고백을 매일 하는데요. 그런 우리들이 선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친목 모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마음에 집중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돈이나 명예와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 행실을 따라 상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충성스럽게 주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왜냐하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악한 동기 때문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권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심판의 결과로 미리암이요, 문둥병이 걸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이 걸렸을까요?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을 기록할 때마다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늘 아론을 먼저 씁니다.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비방할 때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해요. 즉 미리암을 먼저 썼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비방하는 선동 주동자가 누구였다는 뜻이에요? 미리암이었다는 뜻이에요. 미리암은 평소에 모세에게만 집중된 그 지도력을 못마땅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구스 여자라는 좋은 구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빠인 아론한테 가서, 오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잖아. 아니 모세 혼자 저렇게 지도력만 갖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것 같은데? 하고 동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비방을 주도한 미디안만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교회를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군산에서 아주 큰 약국을 운영하신 유명한 약사이셨어요.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을 하셔서 50이 넘으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수줍음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렇게 쳐다보고 설교를 못하고 계속 요걸 이렇게 보고만, 그냥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도 그냥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너무 수줍음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몇몇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태도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 2분이 계셨는데 저랑 셋이서 토요일마다 안 되겠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토요일마다 저는 이제 일을 끝나면 교회를 가서 열심히 목사님과 주일 예배와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도 설교 온 거 안 보고 아주 멋있게 아주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로 하여금 비난받는 목사님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의 그런 것만 보고 판단하느냐?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내 종의 다른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종은 성실하고 신실하며 언제나 내 말에 순종하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종을 비난할 때도 내 종은 너희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럼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기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좀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 목사님이 바뀌셨을까요? 예, 우리 목사님이 여전히 설교 온 것만 보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누가 바뀌었어요? 예, 제가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어요. 목사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이 바뀌니까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온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목사님을 또 비난하려고 그러면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변호했어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집중 관리하는 특별한 사람이라면 내가 못마땅해 하면 그 화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쏟아낼 뿐만 아니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분노나 화를 사람에게 쏟아내면요, 우리는 비난만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그것을 아론이 보고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야 아론과 미리암이 깨달은 게 뭡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은 단순히 그 사람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일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런 마음이고, 야, 나 때문에 네가 있는 거야, 다 내 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낮추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세요. 결국 아론은요, 모세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그 권위에 굴복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회개하고 미리암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면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회개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자 은혜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하고 아론을 붙여주신 거예요. 또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 빠졌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건지는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살리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지금에 있기까지도 모세가 없으면 이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된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서로 함께 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없었으면 너 없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요, 나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조심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만한 거죠. 겸손히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어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중보기도입니다. 사실은 가족이긴 하지만 자신을 막 비담은 원수죠. 그죠? 사실은요, 세상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막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원수를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원수 사랑이에요. 모세가 지금 원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원수 사랑의 가장 극치를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상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수모와 비참함을 참으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비결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은요, 미리암을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 조치시킵니다. 레이기에 보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은 2주 동안 격리 조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 같아요. 일주일을 감해 주셨어요. 자,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미리암을 기다리면서 행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일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지금까지 수시로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자신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늘 자신들을 품고 중보기도한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맨날 모세를 무능력한 지도자라고 막 비판했는데, 무능력한 지도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좋은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는 뭐 능력 있는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정말 팀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광야는 부족과 결핍이 있는 곳이고 불완전한 곳이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들로, 꼭 필요한 존재들로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광야에서 길을 헤매지 말라고, 길을 잃지 말라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길 인도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힘들고 마음에 어려운 비참함이 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Focus on Jesus. 여러분 항상 주님을 바라보므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집중 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